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칭찬이란 다른 사람의 좋고 훌륭한 점을 들어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칭찬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으로부터 각기 다른 금액의 달란트를 받게 된 종들이 주인의 의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지가 칭찬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칭찬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 잠언 1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여기서 지혜대로란 말은 지혜의 분량에 따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의 분량만큼 내적 또는 외적 행위가 표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또 다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칭찬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칭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때에 칭찬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기대했던 칭찬이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한 채 시리에 빠진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마친 열왕기 19장에서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게 된 상황에서의 엘리야는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백성들이 이전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망설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가 아닌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한 아합 왕이 더욱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간의 가뭄을 뒤로하고 큰 비를 경험한 아합 왕이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만연하였던 우상 숭배를 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장려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더군다나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된 상황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당하였으며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던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좌절감과 함께 고립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쳐서 이르게 된 브엘세바에서
자신의 시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극도의 무력감과 허탈감에 휩싸였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 곧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반면 적절한 때에 이루어진 칭찬은 그 대상자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나은 결과를 얻게 해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는 다양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 여러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라는 것이 서로가 원하는 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칭찬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대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칭찬을 받지만 동일한 일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꾸중을 듣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때로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부딪힘이 있기 때문인데요. 남유다의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언해야 했던 예레미야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상황도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해서 감당해야 했던 일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바울이 마주하여야 했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복음을 들고 나아간 그 모든 자리에서 바울은 언제나 환영받는 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리에서 마땅히 칭찬받고 환영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춥고 굶주리며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음을 말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밝히고 있음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에베드는 일하다 또는 섬기다 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하였는데요. 이는 종의 정체성이 곧 일하고 섬기는 일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 그대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쉽다는 의미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이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하와를 유혹하였던 이 방법이 그대로 사용된 것을 보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유혹은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매 순간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 되도록 유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며 순종하는 마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서,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맞이하여서 융숭한 대접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온갖 역경 속에서도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며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웠으며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 있어서도 결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지지 않는 바울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유대교 사회에서의 바울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환영받으며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진 삶 속에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야만 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와 같은 보화를 얻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바울이었기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육신의 생명에 관한 문제보다도 오히려 모든 교회를 향하여 염려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2절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깨달아서 그 인도하심에 스스로를 복종시킬 때라야 가능케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종 또는 일꾼이라는 단어와 함께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전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하여 드렸던 것처럼 청직이란 집안 관리자라는 뜻으로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고용된 자유인으로서 주인의 재산과 종 또는 일꾼들을 주인의 뜻에 따라 보호하며 관리 및 감독하는 자입니다. 또한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며 주인의 재산 목록과 장부 및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일까지도 맡아서 처리하는 자이기도 한데요. 흔히 청지기는 천한 직업이며 비천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그가 맡아서 진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인을 대신하여 가옥이나 재산이나 업무를 집행하는 고급 직종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주인과 무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설명하자면 나름대로의 경력이 뒷받침이 되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신임과 인정을 받아야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소개하였을 때의 종은 결코 강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말하고자 함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또한 살아갈 것을 결단한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여야 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자를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룬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요. 물론 여기서의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외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동일한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욕망과 죄에 굴복당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세상에 대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인데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일꾼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시작과 나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 또한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곧 화목하게 하는 직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자 했지만 성경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둘째는 나 자신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가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들인데요. 다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실제로 실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같은 생각이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적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결코 등한시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 가운데 과연 어떠한 종이 칭찬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칭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과연 어느 때 주인의 최종적인 칭찬이 이루어지느냐는 것인데요. 그 모든 것이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느 한순간만 성실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통해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의 삶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 수고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의 삶을 더욱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